7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지체로 성장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보면은요,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지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권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 선하게,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선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행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고난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금 수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습관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생명이 없는 그 종교로 회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평강의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서도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에서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형제들이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아니냐, 형제 자매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할까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 어떤 말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봤죠.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성장해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견뎌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그러나 너희가 복음에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개할 때에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이제 수신자들이 듣고 용납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디모데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이 또한 보이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이 마지막에서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로 이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기 원하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